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읍시다. 요즘 수온주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또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자, 이럴 때쯤 되면은 입맛도 없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다 기진맥진이요. 모든 게 귀찮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사람들이 침체하기가 쉽습니다. 이 침체라는 말은 가라앉을 침자에 막힐 채, 가라앉고 막혀버렸다. 그래서 기진맥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침체를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슬럼프에 빠졌다. 즉 심리 상태나 또 운동의 성과나 사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쓰임새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침체라는 말은 주로 이 경기 침체, 그래서 부동산 침체, 주택 경기 침체, 주로 이 경제적인 분야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슬럼프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적을 잘 내던 선수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자기 기록도 못 미치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는 헤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도 점검하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거, 생활하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걸 체크합니다. 그래서 속히 슬럼프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경제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온갖 대책을 발표하고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슬럼프나 침체에 빠지면은 고사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침체와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IMF 때에 금모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IMF에서 벗어나려고, 이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손에 끼고 있던 가락지까지 다 뽑아서 그야말로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8월 날씨가 무덥고 이 불쾌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다, 찬양하기 싫다, 교회도 가기 싫다. 그래서 미정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성경에도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거죠. 개인적으로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통쾌한 승리를 얻었지만,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엘리야 선지자, 들판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도가 돼 있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넋두리 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나는 지금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 같은 신앙의 거장도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쳐 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한 후에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를 치러 올라올 것이다. 복수전을 펼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침체, 이 슬럼프는 승리 직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침체와 슬럼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누구나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승리 직후에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신앙의 침체,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침체와 슬럼프에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문도들,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이들은 방언으로 각기 말하며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였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주의 전에 주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모이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8월 수양의 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침체, 이 신앙의 침체, 영적인 침체, 이 침체에서 속히 헤어나는 우리 성산 가족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한 곳은 바로 주의 전입니다. 주님 앞에 모였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1절,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 받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 위험에 처했을 때 저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무리들 소리 높여 주께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주의 전에 모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불붙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로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쉬는 성도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떡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린 케도로스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바깥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놀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신나는 일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창고와 같은 이곳에 모여서 밤을 새운단 말이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교회 찬송이 시작되었고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바로 내 귀에 바짝 대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뒤돌아보았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늦고야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하였고 너무나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는 성감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전에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까지 갈구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그는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모르고 조롱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곳에서 결단을 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곳은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간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캐롤드 목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그곳에 갔는데 강제적으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캐롤드 목사님이 반강제적으로 끌려간 바로 그곳에 교회의 모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영적 침체에서 또 이 신앙의 슬럼프에서 속히 벗어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이 임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한 곳에 모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모인 무리가 신약 교회의 원조요, 신약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작이죠. 저들이 모여서 그렇게 빌기를 다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이뿐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도 영적인 침체, 이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낙심됐지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들은 속히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서 헤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시험 들고 일시적이나마 침체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겨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때에 감옥에서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쉬고 있던 성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할 것이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뜨겁게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슬럼프에 빠졌는데, 기운을 다 소진하고 잃어버렸는데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캐롤드 목사님처럼 성도는 억지로라도 교회에 가야 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 힘들다면은 내 옆에는 목장님이 있고 목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협력하며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롤란드 브라운 목사가 영국에서 집회를 할 때에 그를 쫓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무려 50번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크라 교장입니다. 그는 50번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50번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만일 똑같은 설교를 2번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하네, 요럴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50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50번 듣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를 다 외우는 거죠. 줄줄 꿰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50번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1시간, 또 시간이 있을 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상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두움의 세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심 걱정 다 떠났습니다. 원망 질투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성을 내던 거 다 사라졌고 평화와 기쁨과 겸손으로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까지 변화되었는데, 그가 다니던 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였어요. 150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동안에 교회 건물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시 건축하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교장이 기도하면서 교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열심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3년 만에 새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벗어나는 길이 뭐겠느냐? 기도라는 얘기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에 자면서 깨어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 주님의 지상 명령,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명 세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그 논산 연무대에 가서 그 신병들 세례식 하는데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한 60명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줄씩 맡아서 세례하라는 거예요. 이 60명 세례하는 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내 팔인지 네 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00명 세례다? 이거는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이 세례를 할 때 어떻게 했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바가지요, 바가지에 물 한 방울 퍼가지고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르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 해도요 3,000명 다 물 덮어 씌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팔이 빠지는 거죠. 정말 네 팔인지 내 팔인지 모를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역사는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왔느냐?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골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 나름이에요. 우리 그 말에 이 듣기 명창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걸 잘 들어야 그게 명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우리 마음 깊이 새겨 듣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는 거는요 이게 참 이게 순서도 없고요. 여기는 그저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에 돌잔치 갔다가 오후에 또 결혼식하고 막 이렇게 일이 겹칠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바쁜 거죠.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결혼식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정신이 그냥 몽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랑 신부 이름을 부르고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분명히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은 장례식을 하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혼식장이 그냥 술렁술렁하고 이 목사님이 뭐 저런 목사님이 있느냐고,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느냐고, 왜 저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멘, 아멘. 그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니들 오늘 장례식에 있는데 뭐가 좋아서 그냥 아멘 하냐?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요 하는 말이 우리 처녀 총각으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장례식하고 새 가정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아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꿈보다 뭐요? 꿈보다 뭐가 좋아? 해몽이 좋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시무룩해요. 시험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잘 새겨 들으면은 이게 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이게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큰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획을 긋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요, 시험거리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단 창설자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느냐? 10명 내외에. 자, 여러분, 10명이라도요,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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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요, 가르치는 강사가 힘이 나요. 그런데 네 알아서 해. 아멘은 무슨 아멘? 라면 또 못하겠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뭔 힘이 나겠어? 그런데 이 10명을 가르쳤는데 이 10명이 말이죠, 영국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인물들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감리교단을 만드는데 대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 중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처음에는 뭡니까? 장감성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세 개 교단이었어요. 지금은 뭐 나중에 많이 들어와서 침례교도 있고 뭐 그리스도교도 있고 뭐 많은 교단들이 참여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장감성이에요. 감리교가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 공부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라,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이것을 필사하고 쓰고,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적 체력을 강하게 기르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콜록콜록 기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바람인데 건강한 사람은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이 약한 분은요, 감기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질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나는 오늘부터 한 끼만 먹고 살겠다, 그 사람 미래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끝난다,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교회에 오던 분은 2번 오도록 힘써야 하고, 2번 오시는 분은 3번 오면 더 좋고, 또 3번 오시는 분은 4번 오면 더 좋은 겁니다. 집회마다 참석하면 더욱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체질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타오르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때 옥중에서 2번째 갇혔습니다. 첫 번째 갇힐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는 석방된다. 석방되면 자유의 몸이 되고 내 마음껏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2번째 갇혔을 때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곧 절망이에요. 왜요?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감옥에서 죽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전하던 이 복음을 누군가가 뒤를 이어서 이어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이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디모데가 영적 침체에 슬럼프에 빠져서 코가 석자나 빠져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이 복음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겠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열심을 회복시키고 다시 불붙는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이 바울의 이 심정은 곧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심정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시험 들고 슬럼프에 빠져서 헤맬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교회 흘러가면은요 앞으로 멀지 않아서 교회 문 닫습니다. 문 닫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 닫아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월 이 수양의 달에 불붙는 신앙, 이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사랑,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 8월 수양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신앙의 침체, 신앙의 슬럼프에서 회복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느냐? 3가지 말씀드렸어요. 간단합니다. 모여야 한다. 한 곳에 모여야 한다. 그 한 곳은 바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억지로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빙빙 돌다가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교회에 왔으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거운 신앙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속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이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의 신앙,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찬양 부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겼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뜨거운 신앙, 불붙는 신앙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억지로라도 교회로 달려가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 선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성자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주신 말씀 가슴에 아로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여 코로나 이전으로 나아가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며 주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